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6장 우리 31절의 말씀 구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먼저 함께 합독하여서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6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21절의 말씀 구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동일하게 합독하여서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 기도하면서 옛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 봤던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때는 학력고사라고, 또 저희 선배들, 위에 선배들은 아마 예비고사라는 시험을 봤겠죠. 시험이 끝나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서 저희가 하루는 체육대회, 하루는 영화관, 하루는 음악회 이러면서 이렇게 점수가 발표될 때까지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번은 교회를 갔더니 저희 고3 선생님께서 저에게 공과책을 하나 주면서 다음 주에 노회에서 성경고사가 있는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고3이 성경고사를 봅니까? 제가 그랬더니 야, 다른 교회에서 온다 그러는데 너도 가서 좀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 한 권을 받아가지고 와서 남들 열심히 놀 때 저는 그걸로 시험 공부를 또 두 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후배가 담임 목사로 있는 여기 후암동의 동암교회에서 제가 노회 성경고사를 보게 됐죠. 몇 등 했을까요? 1등 했겠죠? 그러니까 얘기하겠죠. 1등을 했습니다. 고3들이 뭐 공부해갖고 왔겠어요? 아주 높은 점수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연말에 시상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대예배 시간에 그 금메달로 1등을 시상을 했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메달을 받은 다음에 그 메달을 제가 집에다 보관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이제 살림살이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삿짐을 막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 사진 그 박스 속에 그 메달이 사이에 껴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메달이 그때는 몰랐는데 10년 뒤에 보니까 플라스틱에 금 페인트를 칠한 거더라고요. 금 몇 개도 아니고.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공기 안 통하는 곳에 있어 그런지 다 부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 색깔은 다 벗겨지고 시커먼 메달만 하나 거기서 굴러다니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세요? 버렸죠. 버렸습니다. 그 메달을 버린 이유는 금메달이 아니기 때문에 값싸서 버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메달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버린 겁니다. 그 어디 가서 그걸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내가 쌓고 있는 성공의 신화라는 거, 그리고 내가 쌓고 있는 어떤 세상의 명예, 아니면 뭐 세상의 축복, 이런 것들이 이 벗겨질 페인트에 불과한, 아니면 하나님이 오시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기가 배운 모든 학문을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이루고 그것을 큰 공을 세워서 이 땅에 유명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성공이라면 그것은 실패한 성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겠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에게 기억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고 그냥 뭐 이 역사 속에 이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면, 특별히 너의 신앙이
너의 믿음이 유산으로 남겨져 너는 사라져도 그 믿음이 이 땅에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한 번 더 에서와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달려갈 진정한 성공의 길,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공의 길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에게도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물질의 풍성한 복을 받았고 일반 은총으로 그의 후손들은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은혜라고요? 일반 은혜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반 은총이죠. 그리고 그냥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복은 그냥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의 길로 가는 그러한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복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좋은 사람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좋은 은사를 주셨을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닫고 살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을 받은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든 복이든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멘하고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끝나고 받았다 끝났다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이 구원을 예수님의 뜻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그 말 속에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나님의 인생에 영광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세웠든지 간에 뭐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세웠든 세상에서 제일 큰 기업을 세웠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가가 되었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아멘하고 받은 나의 인생이라면 그 다음에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어쩌면은 그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 세우고 싶은 것으로 내 인생을 끝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나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내가 내 손 안에 쥐었을 때 그것을 성취했다, 이렇게 형통했다,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복인데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복은 그 다음에 네가 이룬 그것으로, 네가 받은 그 복으로, 내가 준 그 은혜를 가지고 너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너를 기억할 만한 인생이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예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네가 나의 영광을 돌렸느냐라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그 인생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세요? 뭘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나요? 요새 하도 뭐 집값이 오른다고 뭐 온갖 신문지에서 난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아파트 하나 얻는 것이 인생의 소원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 빨리 얻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거 미국에서 사용했던 방법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주시면, 아니 내가 목자를 꼭 하고 싶은데, 목자로 헌신하고 싶은데 우리 집이 좁아서 목장 모임을 못 하는데 하나님 목장 모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저절로 주십니다. 아파트 달라 소리 안 해도 하나님 그 목장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집을 주십니다. 제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승진하고 싶다, 아니면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장관이 되고 싶다, 법관이 되고 싶다, 아니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룬 다음에 나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야 합니까? 라는, 너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원하느냐,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에서와 야곱이 같은 은혜와 같은 복을 받았지만, 눈으로 볼 때는 비슷한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축복의 차이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더 큰 것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또 더 작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못난 인생도 아니라는 겁니다. 에서가 아무리 큰 성공을 하고 큰 나라를 이루었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왜요? 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생 야곱이 자기 몰래 아버지 속이고 축복을 받았을 때 에서가 나중에 뒤늦게 달려와서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너에게 더 이상 줄 축복이 없다, 이미 야곱이 받았다 그랬더니 울며 불며 남은 축복 나한테 달라고 아버지한테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도 복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복을 왜 받으려고 그런지는 물론 그때는 야곱도 몰랐죠. 에서가 전혀 몰랐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에서의 관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과 그리고 이 세상 내가 좋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집에 살고 싶고요, 이왕이면 좋은 차를 타고 싶고요, 이왕이면 좋은 옷을 입고 싶고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그거는 똑같은 욕망이기 때문에 죄가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욕심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말씀이죠. 에서는 장남으로 태어나서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하여 자기의 배를 잠시 동안 불리기 위해서 장남의 명분을, 그 놀라운 장남의 자리를 동생에게 팔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알만큼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자기가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일산으로 그 가나안 땅을 떠나고 만 것이죠. 그러니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에서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큰 것을 받았어도 진정한 복과 성공이 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축복을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했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은 그에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읽었던 오바다서 2장 1절의 말씀,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에서의 나라가, 에서는 자기가 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이 에돔 나라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높은 산 위에 성벽을 쌓고 아무도 침략할 수 없는 정말 큰 요새와 같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랑했죠. 누구도 이 나라를 침략할 수 없다,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장담하며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침략하고 난 그 자리에 울며 슬퍼하고 있는 그 침략의 자리를 다시 한번 재차 침략해서 나머지 힘없는 백성들에게 노략물들을 뺏는 그러한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면서 우리를 해칠 자가 없고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라고 자랑한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힘의 결론이었습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에돔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갖고 싶었던 힘의 목적이고 만족이었죠. 하나님이 그 에돔 땅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세워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에서의 산을 심판하겠다. 그 나라는 에서의 나라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나라다. 에서의 인생, 그의 후손들은 전부 멸망할 것이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수없이 쌓았던 산처럼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중 예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돔 민족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악하고 그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심판하신다고요? 우리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증언을 통하여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날, 그 누구도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이 수많은 나라들이 멸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멸망하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어떤 강대국도 여러분 몇백 년을 넘어간 나라가 별로 없어요. 500년을 넘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하지만 이렇게 된 게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심판원이 임할 수 있지만 이 나라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세상에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파사나라에게,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은요 알렉산더의 3만의 군사에게 전멸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그런 나라들은 절대로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서의 영광은 멋진 무덤의 영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썩어서 없어질 영광, 어둠 속에 묻힐 영광, 그들이 영원히 누리지 못하고 없어져 버릴 영광이라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나요? 까맣게 변색되어 버릴 그 메달을 우리가 보관하며 달려가는 인생은 아닌가요? 그래서 야곱이 더 야비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믿음으로 볼 때는 야곱은 뒤늦게나마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틀림없는 겁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에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남보다 높아지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복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했죠. 그러나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에 정말 진정한 복과 성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성공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성공을 더 알아주고 더 높여줍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보다 더 눈에 보이는 성공을 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선하게 살아도 그 성공을 얻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이런 고민을 우리만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데, 주님만 붙들고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점점 이렇게 쪼그라드는 인생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교만하게 사는데 점점 확장되는 인생인가요? 여러분, 그 고민을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을 믿던 많은 백성들도 똑같이 이 고민 속에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리고 그 고민 때문에 넘어진 적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다윗이 지은 시편 37편과 성가대 찬양대장이 지은 아삽이 지은 시편 73편입니다.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고민이고요, 나중에 신약시대가 가면 세례 요한이 했던 고민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왜 악인이 여전히 득세하고 우리는 감옥에 있어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전했던 세례 요한도 감옥 속에서 이 고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시편 37편을 설명하면서 이 시편 37편이야말로 성도들의 인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 읽지 못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구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셔요? 악인은 풀처럼 금방 낫으로 베어버리는 인생이라 이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뜨면 바로 배임을 당한다. 그들의 성공은 푸른 채소처럼 금방 시들어버리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하신 금방 시들어버린다, 금방 베어버린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날짜랑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했던 이 시편의 고백은요, 나중에 한참 뒤에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다윗은 이 시편 30편이 자기가 살았던 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속히 배임 보지 못하고 그 속히라는 단어 때문에 기다리며 살다 죽은 우리의 의인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세상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그의 마지막 정말 맺은 열매는요, 부자가 되고 총리가 된 요셉이 아닙니다. 물론 야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큰 나라의 총리 되신 데서 전국을 호령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이 맺은 이 열매가 야곱이 원했던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야곱 자신은요, 늙고 병들어서 점점 힘없는 사람으로 변해가거든요. 그가 요셉을 만난 게 몇 년인 줄 아세요? 130살에 만납니다. 20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아왔어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때부터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을 속였고 요셉은 죽은 줄 알고 그 아픔의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시절에 야곱은 하나님을 떠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단단해졌어요. 가슴은 아프고 속은 상했지만, 그래서 점점점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야곱은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요셉을 야곱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야곱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진정한 열매는요, 요셉이 아닙니다. 야곱의 진정한 열매는 누구예요? 수천 년 뒤에 야곱도 모르는 사람이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의 이 축복의 완성은요, 요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요셉을 통해 잠깐 이 축복의 완성된 모습을 맛보기로 보여주지만 진정한 완성은 예수님인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창세기 4대 인물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축복은요, 그들이 살아생전에 받았던 물질의 복,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명예의 복,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마지막 목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창세기가 끝날 때 요셉이 내 뼈를 가지고, 너희들이 400년 뒤에 이 땅을 나갈 터인데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달라고 유언한 그 장면이 저는 은혜가 많이 됩니다. 왜요? 화려했던 애굽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안 땅,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갈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요셉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총리의 영광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열매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이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요 축복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완성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최소한 5,000년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대기적으로만 해석해도 최소한 4,500년 전 이전에 이 약속이 그 뒤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보면 그 약속은 5,000년 전에 생겨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야 될 성공의 길이 결코 마지막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여러분 맛보기예요. 한 번 먹고 끝날 맛보기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는 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죠. 오늘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성공을 통해 진정한 축복의 완성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룬 것들을 통해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내가 진정한 성공을 이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놀라운 성공, 진정한 축복의 완성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복을 누리고 사는 한 자매를 여러분에게 한 5분 정도 영상으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따가 내려가시면 로비에서 이 책도 팔 텐데요, 한번 이 영상 보면서 우리 은혜 받고 우리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KT 데이비스라고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KT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말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제가 지난주에 그 책을 보다가 바보 마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재미있는 시가 있더라고요. 많은 문제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답이 자기 안에 녹아 삶이 되지 못하는 모순, 그래서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평화롭지 못하고 어떤 자리에서도 진정으로 안온할 수 없는 모순 때문에 우리는 많이 아픕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답 아닌 것을 답으로 바꾸려는 헛된 노력이 우리 인생을 멍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진정한 성공이 사실 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피하는 길이죠. 그럼 누군들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신 자리인 걸 어떻게 우리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사람, 그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아는 사람을 구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의 길이고 한 사람은 야곱의 길이죠.
누구나 다 KT 데이비스는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조지 밀러처럼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요.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되어 우리가 아프리카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그 성공,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그 목적,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진정한 성공을 알고 함께 가는 우리의 인생길,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억되는 인생,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네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야곱을 바라보며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비겁한 인생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약속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야곱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던가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싶고 그것을 얻고 싶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나에게는 없는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성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 내가 진정한 성공의 길을 알았다라고, 내가 진정한 축복의 길을 달려왔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